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삶을 일으키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삶을 일으키겠습니다. 아멘. 오늘 인사하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 이 멘트가 오늘 찬양대의 그 내용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내가 컨닝한 것 아니면 찬양대가 컨닝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 뭐라고 인사하냐면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는 고백이 있듯이 우리의 인사는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놓는 게 문제야.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근데 주님 손 놓지 않죠? 그러면 최고죠. 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은 그 붙잡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되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손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나는 때로는 시간이 가면 힘이 약해서 놓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연약한 내 손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이거는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견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팬데믹으로 피곤해지고 기울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으로 더욱 무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을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좌절하고 견딜 수 없어서 쓰러졌을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견고히 서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잃지 않고 부단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시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 누를 끼치지 않고 개인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렵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여기며 함께 손을 잡고 살아오는 그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힘이 약해져서 견디기 어려워서 때로는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삶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허약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비굴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도탄에 얼룩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견고하고 세상을 향해 더 용기 있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에 충만한 삶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귀신을 내쫓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귀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던가요? 귀신의 행포와 귀신의 역사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되묻기도 했죠.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자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 주님의 그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묻혀 살아야 합니다. 죄악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짓밟는데 아무런 기력도 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안 베풀고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지 않는 거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역경이든 환난이든 곤고함이나 핍박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요건과 조건 등등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다 감당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치여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감당이 안 되거든. 어떤 거는 그냥 겨우 그냥 붙잡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멈추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울어지는 인생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제가 지금 샘플로 기울어지고 있잖아. 보기 좋아요? 안 좋죠? 예.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불안하지 않아요? 과연 이분이 제대로 살 수는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삶이 찌그러져도 때로는 삶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복구해낼 수 있는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일명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오뚜기와 같다. 오뚜기 잘 아시죠? 예.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데 기도하면 내가 돕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뭐가 근심이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문제지.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다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을 대할 수 있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지만 내가 설계하고 내가 예상했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나조차도 사실 삐뚤빼뚤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무엇으로 장담할 것이며 그 길을 누가 확인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열이라고 하는 수고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10가지의 힘듦이 싹 사라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미 예전에 보여주셨고요. 성경의 인물들의 속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한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불안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법 또 하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바꿔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못났고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환경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아무도 이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내 인생이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감쪽같이 환경을 바꿔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 석자도 들은 바 없죠. 그런데 어디서 오셨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을 도움받게 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죠. 어떤 자들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시작도 기도, 과정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 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시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라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자. 왜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뭔가 비례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도움일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 중에도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죠. 예, 도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마음, 좌절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료되는 거죠. 여러분, 아픈 것처럼 서러운 게 또 있을까요? 아파들 보셨죠? 아파 보니까 어때요? 다 소용없다 하더라고. 네, 다 소용없어. 다 마음뿐이지 뭐. 그렇죠? 정작 내가 아픈 나만 힘든 거야. 아플 때만큼 서러운 게 또 어딨냐고. 아프면 다 서럽고 서운하고 그냥 그렇게 강직하고 그렇게 패기가 넘쳤던 사람도 아픔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점점 깔아앉고 이루 말할 수 없게끔. 네. 이게 아픔이라는 거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연속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입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고
삶에 곤고하면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 속에 새 힘을 주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기를 낼 수 있게 돼요. 용기 없어서 좌절하고, 용기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용기 없어서 기회도 놓쳐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없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새 힘 속에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용기가 막 생기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 용기가 생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해보는 거지 뭐. 벌써 마인드가 틀려버려요. 마인드가 틀려. 해보는 거야. 용기가 생기니까 이때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성령의 불꽃이 튀기듯이 튀어나가는 거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새 힘을 얻게 되면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용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희망이 아울러 같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갖고 있던 희망마저도 꺾어버려서 마치 하늘을 나는 새들이 두 날개 꺾여서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듯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면 새 힘이 생기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이 새 힘이 불끈불끈 얼마나 좋아요. 희망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보에도 그와 같은 컬럼을 실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은 낙이 없어요.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힘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처지에 있어도 정말 땅속에 파묻히듯이 완전히 매립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삶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완벽해집니다. 두 번째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면 어떻게? 그래도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여기서 쭉 살아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장소도 안 알려주고 무턱대고 나보고 가라고 하면 난 어떡하라고.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그다지 별 볼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참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지 않아 짐 싸갖고.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큰일 만나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 가서 정착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도 순종하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감동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할 때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망하게 할까요?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거든. 예. 여러분을 좋은 대로 인도하고 잘 되라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라고 인도하지 않겠어요? 주의 종의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최고인 거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뭐라고 할까 아주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래요? 삶이 막혀서거든. 삶이 막혀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삶이 탁 열려갖군요. 착착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갖고 하는 족족마다 그냥 막혀. 이것 좀 해도 막혀. 저것 좀 해도 막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 앞에 서기가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구 만날까 이게 걱정이 앞서갖고요.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병에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순종하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준다는 거, 이건 내가 볼 때 당연한 거예요.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엉뚱한 대로 인도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전쟁 이야기들도 있고 한 인생의 스토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말도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정말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도 적군을 다 이기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여리고성이 가갖고 망치 들고 탱크로 부셔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 여러분 여리고성을 뺑뺑뺑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이 멍청이들이. 그 멍청한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아니 이게 무슨 근데 순종했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 가려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이미
순종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막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견고한 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길을 쫙 열어놓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그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읍시다. 따라합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복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은 그때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일어선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거 갖고 자 갖다 대면서 맞냐 틀리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따지지 마세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은 하고 벌 받을 일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을 모르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 깊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나 딴에는 맞을 거라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길이었어.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 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해가요? 네.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올바로 믿자. 정말 믿는 자답게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겉모양만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자. 제대로 된. 여러분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올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높아심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생색내기 같이
외식하고 시간 때우고 그저 구색만 갖추고 이런 신앙생활은 집어쳐라. 그건 안 된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뭐 괜찮지 않아, 뭐 아무 일 없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애들 말로 보니까 만만의 콩떡이래.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자. 그냥 목사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잘 믿자. 잘 믿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주의 종에게 축복받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주의 종의 인정을 받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주의 종의 축복을 이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의 사랑 못 받고 주의 종한테 예를 들어서 핀잔 듣고 저주당하고 되겠어요? 아니죠. 주의 종으로 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입어야 되고 주의 종과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여러분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얼굴 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종하고의 공감이에요. 주의 종하고 교통이에요. 주의 종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고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주의 종에게 축복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앙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쫙 파노라마식으로 들춰봐도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받아야 하나님도 그 자를 축복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축복받는, 제가 복 주는 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주의 종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엎드려져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슬픔으로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듯 힘없는 삶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제 삶이 일어서게 되며 회복되어지게 되며 풍요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반드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